먼저 말씀을 읽지 않고 봉독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주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로사 박사님께서 오셔서 2주간 간증과 함께 또 지지난주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해석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63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6장으로 마무리되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거의 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2024년이 10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에베소서를 나누면 올해가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제 63번째 했으니까 약 70번 정도면 에베소서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재미있게도 에베소서에 남아있는 주제들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나눌 주제, 어떤 주제냐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서 종과 상전, 주인 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주제를 보니까 좀 기대감이 생기시나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작으로 오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연장선에서 봐야 하겠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외에도 그런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풀어낸 후에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어떤 대상이라고요? 부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24절이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중에서 아내에 대한 부분을 오늘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마무리를 하고 이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읽는 이 본문이 속한 단락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시면 제가 왜 이런 경고를 드려야만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2절에 한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서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짓는 표현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단순히 비밀이라고만 해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지?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profound mystery라고 돼 있어요. 아주 심오한 비밀,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심오한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아주 어려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따 겁 많이 주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어려우면 네가 알아서 쉽게 설명하든가.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심오한 어려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것이 심오한 비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비밀이다, 심오하다, 쉽게 말하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뭘 설명합니까? 나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니, 남편과 아내 그것만 얘기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2차원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관계였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가지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도 보기가 안 좋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한 가지 뭐였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으셔서 두 사람이 함께 거하도록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거할 수 있도록 하셨죠.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심에 두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들 안에서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것의 가장 시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모델이 뭐였다고요? 부부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의 설정은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세 개의 차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문자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남편과 아내로 대표되는 인간관계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저게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가?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얘기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다,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비밀이 있다. 두 번째, 왜 이것이 심오한 비밀이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적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왜 이게 심오한 비밀이라고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막 삼중으로 돌아가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해를 했어도 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오한 비밀이다. 무슨 말이냐? 이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믿어서 소화해내서 실천한 사람은 이 심오한 비밀이 있는 만큼의 열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윤사모에게 오늘 나눈 말씀 하나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말씀이 어려워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제가 들으면서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나는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 순종할 수 있나? 그렇게 살 수 있나?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62번의 설교를 들으셨으나 기억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위로를 드립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막바지예요. 막바지 63번째, 지난 62번 동안 나눈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십자가의 비밀, 모든 것들을 나누고 나서, 자, 이제 가장 실천적인 부분,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종과 상전, 에베소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뭐를 끝낸다고요? 영적 전쟁. 그렇게 결말을 짓고 끝낼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 오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잘 들어보세요.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건 어떤 여건이건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게 있다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적혀 있길래 이렇게 서론이 긴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뭘까?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성들이여 형제에게 순종하십시오. 마치 뭐처럼요? 죽게 하듯이. 남편이 머리임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 말 좀 잘 들으라는 거죠. 군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편들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최 목사, 아싸 아싸. 지금 아내들은 뭐라고? 내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인 대심처럼 우리 남편이 잘도 하겠다. 싱글 자매들은 다행이다. 난 아무 상관이 없네. 오늘 들어보고 결혼할지 말지 정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없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남편과 아내를 빌어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적용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셨죠? 그냥 액면가 그대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심지어 순종도 아니고요 복종해라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강한 어투로 엄청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아무런 맥락 없이 이대로만 요즘 같은 세상의 현대 여성들에게 들려주면 아마 바로 여성 혐오자로 낙인 찍히겠죠.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페미니즘, 여성의 권위, 여성의 인권, 여성을 더 존중하고 그들이 피해받고 받았던 것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가서 이 말씀 들이댔다가는 바로 돌맞기 십상일 겁니다. 자, 성경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 잘못 이해하는 것,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무분별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잘 보세요 여러분, 권위의 질서, 권위의 위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권위자가 있죠. 여러분에게 권위자가 어떤 분들이죠? 부모님이 있을 거고, 혹은 영적인 지도자도 있을 거고,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도 있을 거고, 오늘 단편적으로 말한 남편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권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종에도 질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 한 구절 보고 야 남편한테 복종해라고 했잖아, 까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 권위자이건 교회 어른이나 리더이건 간에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좋죠.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적용돼서 나갈 겁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까라면 까라는 형태의 무분별한 복종을 이해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질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남편이건 영적 권위자건 교회의 어른 리더이건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된다?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죠.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들은 그것이 나에게 순교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말씀 때문이죠.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남편한테 순종 안 해도 될 걸 주셨네. 아싸, 요거를 딱 기억해야지. 사도행전 5장 29절 뭐예요?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뭐다? 권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맥락에서는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도 있다. 자,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 남편에 대한 복종, 이 전체 맥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 전체 인류에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설명할 건데요, 아닌 것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무분별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인간적 의미의 복종.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종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까라면 까, 이 자식아. 이거죠. 까라면 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책임을 말해요. 책임. 두 번째, 섬김을 말해요. 굉장히 다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뭐라고요?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남편에 대한 섬김을 끝까지 하라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복종에 담긴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성경과 세상이 이해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이거는 여성 비하다. 왜 여성에게만 그런 얘기하냐? 여러분, 남편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 복종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거 봐라. 성경은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제적인, 여성 비하하는 책이다라고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오늘 본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뒤에 가면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한 맥락 아주 심플해요.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겁니다. 자, 그 구절을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은요, 환호를 질렀어요. 남자들은 충격을 받아요. 왠지 아세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성이 남자에게 할 책임은 너무 많았어요. 이미 많았어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해야 될 것,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복종하고 남성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자들이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여성들은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자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을 더해주니까 여성들은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 결혼관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설명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죠.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자, 한 사람을 더 만듭니다. 2장 18절 창세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자를 보내실 때 이 여성이 어떤 자라고 설명해 주셨죠?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우리는 돕는 자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조수, 보조, 조금 더 말하면 종, 신하,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민지야, 너랑 나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돕니? 네가 날 도와? 네가 날 뭘 도와? 날 돕겠어? 네가 찾아오면 열이면 열 누가 누구를 도와? 내가 널 돕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돕는다는 건 그냥 연약한 자가 시다발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제르라고 하는 원어를 가졌는데요, 힘과 능력의 원천을 말해요. 형제가 지닌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잘 못 보는 부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파트너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게 뭐라고요? 에제르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성을, 자매들을 표현하는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여요. 다음 구절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돕는 자가 무슨 시다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조수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적 형상을 가진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성 비하하는 본문이라고요? 성경을 좀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읽으시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마어마한 그런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됨,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시겠죠? 자, 마지막 오늘 말씀 구절이 아닌 것, 그죠? 첫 번째 뭐였다고요? 무분별한 복종 아니고, 두 번째 인간적인 의미의 복종 아니고, 세 번째 여성 비하하는 것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런 말씀 가지고 꼭 이제 걸고 넘어질 때가 간혹 있걸랑요. 아니 말이야, 우리 성경에서도 말이지, 술 한잔 먹고 와서는 복종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이야, 좀 까라 말이야.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는 게 우리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자, 여러분, 당연히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정답은 예입니다.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복종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할까요? 요게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아마. 야, 내가 좋은 데 쓸 거니까 가서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야, 좀 가져와 봐라, 돈 좀. 그 말을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것으로 순종을 요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지 않는 배우자의 일 경우,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생기겠죠. 1번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 구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래도 그렇지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심하고 직설적인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그런 강의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들어보면 심리학자들 되게 유명하게 많이 나오죠. 심리학자, 뇌과학자들, 정신 분석하시는 분들, 정신과 의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분들이 뭐 현대 과학에서, 의학에서 많은 임상을 거쳐서, 정말 많은 임상, 상담하고 분석하고 약 처방하고 막 서로 관계를 뭐 이혼하려는 관계,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수십, 아니 수백, 거의 수천 년 동안 지금 쭉 이어와서 학자들과
의사들과 또 실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거치고 나서 종합해 본 결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남자는 뭐를 먹고 산다? 존심. 그놈의 그 존심. 야, 그 조그마한 존심, 자존심.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자는 뭘 먹고 산다? 사랑. 지금 자매님들이 다 같이 일심동체로 사랑. 자,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 심리 상담학자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정말 여러 수천 수만 건을 다 해보고 임상을 다 거쳐보고, 그러니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남자는 존중해 줄 때, 존경해 줄 때, 순종할 때 남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신기해요. 여보가 최고야. 와, 우리 여보 정말 멋져. 이 말 해주는 게 남자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을 세워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인문학 강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자, 자매들은 어떻게 할 때 반응한다고요? 사랑한다는 표현, 뭐 그 말해야 아나, 그냥 뭐 아는 거지. 그 아니고 말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스킨십 해주고 선물 갖다 주고 시간 보내고 하는 게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를 지난 수천 년간 여러 건의 임상을 거쳐서 학문적으로 종합해본 결과, 아,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고, 반대로 뭐예요?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면 남자는 막 마음이 다운돼요. 신기해요. 근데 오히려 남자에게 책임이 가고 존경이 오면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도 남자가 막 살아나요. 그래,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지. 맞아, 내가 여기 가장이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반대로 여성들은 사랑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막 느껴져요. 근데 여성들은 불친절하게 말하고,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는 항상 저한테 불친절하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고. 불친절하다든지 조금 케어를 못 해준다든지 상냥하게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보냐고. 자, 이 얘기가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왔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너무나 심플하게 정리해놨어요.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 걸고 사랑하라. 제가요 여러 이제 학자들과 또 이런 그 설교집과 주석들을 검토해 본 결과, 남자가 어려울까요? 여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남자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심플하고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복습해 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 아주 단편적인 1차원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2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가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언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베소서는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 내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 관계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너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장에 필요한,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조금 더 적용하자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하여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 다시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 제가 지금 한 차원 더 내려온 거죠, 그죠? 깊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게 복종에 담긴 의미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경외함으로 그분을 기꺼이 섬기는 것이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간다, 또 그분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이런 관계의 핵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에베소서 1, 2, 3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어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성도의 특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복종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기로 결정하는 것, 나는 저분을 더 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풍성하게 알아가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를 한 단계 더 깊게 내려가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야, 너 나한테 복종해, 군소리 하지 마, 토달지 마, 질문하지 마,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미 목숨을 다 들여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우리가 이런 임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공덕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그러니 교회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한 단계 내려갔는데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들은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없다면, 이것 없이 이것만 얘기했다면 왜 여성에게만 저렇게 얘기하지? 여성 비하 아닌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닌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직접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 복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복종이라는 게 단순히 까라면 까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또 봉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그죠?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신기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순서로 돼 있죠? 남편 먼저 나와서, 자, 남편들이여 생명 다해 사랑하세요. 남편들이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말고 아내를 살리세요. 생명을 다해 헌신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들도 복종하세요 하면 아마 모든 사람이 아, 그렇구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여성들이, 2차적으로는 교회도.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배워왔거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으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와 책임을 다하셨는지 우리가 아니까 그걸 먼저 설명해주고, 남편 된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고 교회 된 아내들이 거기에 반응해라 라고 설명해줬으면, 원래 순서대로, 원래 우리가 배웠던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오히려 쉽게 받아들였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뭐부터 얘기했죠? 아내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부터 얘기하고 뒤에 남편 설명해요. 그래서 세속적인 남편들은 쾌재를 부르고 죄 많은 여성들은 억울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뭐 이런 반응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여성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차적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된 남편. 저희 남편은요,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 남편은 정말 가장 중에 가장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책임감과 헌신과 사랑이 아주 투철한 남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많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있겠죠. 남편들 중에서도 정말 탁월하게 가정을 잘 섬기고 또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이 말에 동의하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도대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복종하냐고. 아무리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적인 건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 비이상하게 하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사랑은 하나도 못 받겠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극단에 치달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 대상이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권위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가 완벽하고 실수 없고 흠이 없어서 여러분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뭔가 어색하긴 한데, 뭐 꼭 굳이 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혹은 평생 사시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준비가 다 되고 그럴만하고 모든 경우가 맞아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순종할 수 있겠어, 와, 나는 이제 복종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오늘 설명해 주는 이것, 복종하라, 이미 다 배웠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비록 이 순서가 바뀐다 해도,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비록 내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내가 이런 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서의 이 말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남편을 대하고 영적인 권위자들을 대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부부가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이고, 이것이 성도가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반응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이라는 반응을 스스로 보이면 그의 합당한 관계와 열매와 사랑을 본인들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상황이 영 개판이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성경적으로 막 어긋나고 그런 건 아닐지언정 참 흠 많고 참 모났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상황이 바뀌어 있을지언정, 아니 나한테 먼저 사랑해 줬으면 내가 할 거 아니냐, 먼저 나를 인정해 줬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안 해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남편이건 영적 지도자이건 혹은 내 인생의 선배이건 누구건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복, 은혜를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이 다 파악되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받는 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종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에 보답하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이치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배워와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어서 그것이 다 당연히 순종하는 거지,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의 말미가 뭐로 끝난다고 했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군인입니다.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무기를 들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부대의 대장이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모두 다 긴장해서 앞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엎드려!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대장이 엎드려! 어떻게 해야 살게요 여러분? 아니 대장님, 지금 여기 흙탕물인데 진짜 옷도 좀 이렇게 다리고 왔는데 그 맞는 전략 맞아요 지금? 대장님, 뛰면 안 되겠습니까? 뛰면? 엎드리는 것보다 뛰는 게 나을 텐데. 우리 회의 좀 해봅시다. 회의 좀 민주적으로다가 우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될 수 있죠. 이러다가 나만 자존심 구기는 거 아니야? 나만 스타일 구기는 거 아니야? 다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베스트 전략인가? 저렇게 해야만 하나? 좀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놓은 데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처할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다 설명되지 않더라도, 뭔가 나한테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 나도 동의하고 따라갈 건데요, 그런 감이 생기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함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대상을 남편이라고 명시해 주셨어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남편이라는 대상이 우리 순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리더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다 맞아서 나를 다 이해시켜서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막 설명도 안 해주고 이해 안 시키고 그냥 하라 마세요 이렇게 말한 적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해 못하는 수백만 번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온유하시고 끝까지 설득시키셔서 믿음 주셔서 인도에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이미 그것을 수백만 번, 아니 수천 년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만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굉장히 직설적인 설명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반대급부를 얘기해 볼게요. 만약 내 남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확장해서 영적인 리더가, 나라의 위정자가 성경에 반하는 것들로만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민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갈 수 있습니다. 나라 바꿀 수 있어요. 남편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혼을 조장하는 뭐 이런. 성경에 이혼을 금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란하지 않게 정결을 지키면서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이사 가요. 좋은 동네로. 그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사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잘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게 이민 가는 것보다,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건강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이사 갈 수 있어야 돼요. 실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가서 죽도록 고생하더라도 이민 가야지. 네. 그곳에서 누가 뭐라고 하나요? 오히려 고귀한 부모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힘들고 빠듯하게 살더라도 저기 가야 우리 아들 좋은 데 가니까 저기 가야지. 예,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위해서 이사 간다? 정말 좋은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건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뭐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느냐? 정말로 만약에 영적인 리더가 성경적이지 않거나 성경의 원칙에 반하는 거라면 여러분 떠나시는 게 맞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어요. 옮겨가도 분명히 흠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신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안전과 양육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과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학업과 학벌과 성공을 위해서 투자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현지야, 그 강원도 인제 먼 데서 만다고 부산에 왔노? 대학교 졸업하려고요. 대학 졸업장 받으려고. 우리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잘했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는 게 맞다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가치를 지불할 지언정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가 있는 것,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그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였는데요 22절부터 읽었어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22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21절에 이미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신기하죠? 여러분 22절부터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맞아 복종해야 돼.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21절이 먼저 있었다는 거? 사실 성경은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성 비하?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가부장적인 얘기 아니라니까요. 21절에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차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먼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가 먼저 목숨 다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꼴랑 피조 어린 우리한테 말씀 좀 따라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너의 복이다.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너희한테 복이다. 그거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다 모르겠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먼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사명을 거치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게 남자가 만들어진 법이에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천국 같은 가정 안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인 순종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보다 더 낮게 여겨주셨어요. 생명을 거셔서만큼 살려야 될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교훈을 받아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존재 전체를 드리셨듯이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임재가 더 소중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며 그분으로 인하여 공급을 받고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구나, 그게 우리의 책임이구나, 그게 우리의 순종이며 섬김이며 봉사이구나. 가장 먼저는 내 남편에게,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에게,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아닌 것들, 그죠? 혹은 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비밀이 있어요. 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비밀,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먼저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충성되게 책임감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권위자들에게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묻어나며 주님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는 아직 준비된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아직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신앙의 믿음에 정말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불러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정말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디자인하여 주신, 이끌어 주신 그 발걸음과 스테이지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더 성숙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소화해내기 어렵고 어떨 때는 잘 이해도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관계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